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맥추 감사절인데요. 이제 보리를 거두는 절기를 맞춰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귀한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맥추 감사주일이 또 의미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대신은 반년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보리의 열매는 추수는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이제 열매가 나오기는 시간이 이른 그런 삶의 자리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역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맥추절을 보내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도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는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명령하신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절기였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을 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손을 자신을 가리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네, 이거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유념하여 드리면 연말에 또 2025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10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찬송하고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1절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호흡 있는 자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1절 말씀은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어떤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 그것이 곧 얼굴의 표정으로 드러나서 온 마음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예배드리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 서면요, 다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요,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지난 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이 눈 밑에 다크서클을 보면서 아는 것이요. 제가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다크서클과 피곤해하는 그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 지루해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도 있는가 반면에 정말로 막 눈으로 말씀 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막 눈으로 정말로 그것은 말씀을 유념하여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설교자들은 그 지쳐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정말로 눈으로 막 듣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로를 얻고 우리가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그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를 막 잡아먹으면 안 되겠지만 저를 잡아먹을 듯이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막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는 영들이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기쁨과 찬송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박자가 틀려도 우리가 음이 틀려도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2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1절과 2절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 섬기다, 여호와를 섬기다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바드라는 단어는 이제 이 말 그대로 섬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것을 영어 번역을 보면 worship이라는 단어로 또 이렇게 쓰였습니다. worship은 예배하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면서 예배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곧 섬기는 것이고 섬김이 곧 예배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단순히 그냥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곧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섬기는 그런 귀한 우리 사역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보면 제사장들이 맡은 직분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각을 떠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또 그들에게 알려주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곧 예배이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냥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자가 편하기 때문에 참 신대교회는 졸음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도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입도 벌리지 않고 찬양하는데도 입도 벌리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말씀도 듣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다가 가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배는 아니죠. 예배를 보고 가는 것이죠. 그 자리에 그냥 앉았다가 가는 것이죠. 예배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일 수 있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전체가 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카톡으로 나눴던 말씀 가운데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찬양으로 섬기고 또 레인으로서 섬기고 또 제사장으로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도맡아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냥 수고하고 애쓴 것 말고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 뒤에 그 복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주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많은 복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단연 제일 가는 복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이요 큰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것이 단순히 주일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에서 모든 날, 모든 섬김을 다 의미합니다. 주일에는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찬양팀이 있고 찬양대가 있고 또 차량 봉사로 열심히 마음 다해 또 주방으로 열심히 섬깁니다. 하지만 주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교회 사역을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합니까? 주중에 금요일 날에 와서는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로 교회에 또 살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핍니까? 고장난 부분 없는지, 필요한 부분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전반적인 일들을 또 살피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도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교회 건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돌보고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배입니다. 식당 봉사도 우리가 주일만 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도 미리 와서 막 준비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지도 못하시고 어하나가 영어 캠프가 있어서 죄라면 아무 죄도 없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아이들이 집에 안 간다고 하니까 그냥 여기 어하나 캠프 할 때까지 여기 있었으면 아이들은 지하에서 놀고 부모가 무슨 죄입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또 아이들 어하나 보내고 또 식당 또 오늘 성도들이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또 주방에서 열심히 또 모여서 함께 또 준비하시고 어떤 분은 또 토요일 날 못 나오신다는 그런 이 마음에 집에서도 음식을 조리해 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오늘 특별히 교회 우리 신대 교회 밥도 맛있지만 집에서 또 가져온 음식이 있어서 집밥이라고 생각하시고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도 충분한 예배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예배의 순간입니다. 오늘 그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기쁨으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성도를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내 마음밭은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길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한 사람 전도하려고 한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예배입니다.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예배 드리며 섬기는 것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중요한 생각이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면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상의 사람인가? 한 발은 교회에 또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교회 와서는 성도처럼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나의 본 모습인지 나조차도 분간하지 못하도록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알지만 거기 중간에 기로에 서서 한 발짝은 교회에 한 발짝은 세상에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미지근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그래도 미지근한 물이 몸에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저는 뭐 할 말은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찹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면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을 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리적으로 온천수가 이 히에로폴리스라는 곳에서 온천수가 이렇게 오는 곳, 골로새에서 이 냉수가 이렇게 오는 그 중간 지점에 있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올 때쯤이면 다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원한 물은 어떻습니까? 여름에 마시면 시원하다.
뜨거운 물을 마시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아, 시원하다. 차가운 물도 그렇고 뜨거운 물도 그렇고 다 유익한 것입니다. 찹지도 않든지 덥지도 않든지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자.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스스로를 또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주일날 이렇게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중에 그래,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주일 성수를 하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예배를 선택했을 때에 만인이 이제 이분은 권사님이구나. 다 알아버렸다는 거. 이분은 권사님이구나. 그게 물질적으로는 좀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뜨거운 신앙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시원한 신앙이거든요.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인생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또 세상에 그것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 치는 양입니다. 그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목자가 가자고 하면 따라가서 순종하고 목자의 그 돌보심에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푸른 풀밭에 양떼들을 이렇게 인도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내 구역이니까 아무도 먹지 마. 막 꼴을 부리면 목자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냥 푸른 풀밭이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곳에서 먹고 마시면 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막 예전에 막 탁탁탁 하면서 다른 사람 음식 안 주려고 참 그런 경우들이 철없을 때는 막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물질에 막 욕심을 갖고 막 안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 자녀들 막 욕심으로 키우려는 사람, 내 지위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안 내려놓으려고 막 안간힘을 갖고 버티는 사람, 그런 어떤 삶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인 줄로 믿습니다. 과하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저희 집에도 한 녀석도 얼마나 욕심을 부리는지 어제는 혼쭐을 내놨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 어항에 거북이랑 구피를 같이 키우는데요. 한 녀석은 이제 거북이를 의미합니다. 자기 거북이 밥을 큰 알맹이를 10몇 개를 줘도 구피밥을 타면요. 구피밥을 순식간에 다 그 먼지만 넘어탄 구피밥을 먹거든요. 어제는 그냥 혼쭐을 내놨습니다. 네 밥 먹으라고, 네 밥. 못 알아먹겠죠. 답답하죠. 몇 번을 그 자기 밥을 놔두고도 그 조그만한 그 구피 그 밥을 지 혼자 다 먹겠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야, 그만 좀 해라. 얼마나 더 가지려고 그러냐. 있는 곳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남의 것까지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마치 미물인 그 거북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 막대기로 막, 저도 어제 그 젓가락으로 야 니꺼 먹어, 니꺼. 말씀으로 막 우리를 치시고 그만해라. 욕심은 그만 부려라. 좀 덜 먹으면 어떠냐. 좀 놀러 덜 가면 어떠냐. 좀 부족하면 어떠냐.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그 식탁에서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막 더 가지지 못해서 한 달이나 있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갔던 불순종했던 지난날의 삶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절을 잘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선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찬송하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의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5절 말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부분 좀 강조하면서 하나님 들으십시오.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아마 또 자녀들이 들어가니까 더 세지겠죠. 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복이, 구원의 복이, 형통한 복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지난주 불렀던 찬양도, 처음 불렀던 찬양인데 요즘 우리 찬양 인도자 분께서 막 성령이 충만한지 매번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아멘. 네. 교만하진 마시고. 네. 지난주에 찬양 불렀던 찬양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에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감사로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악 속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악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악한 계획을 품고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서 불완전하시겠습니까? 실수하시겠습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를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지난 반년 동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부족한 중에도, 갇혀 있는 중에도, 병들어 연약하 있는 중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넣고 우리 주님께서 감사했을 때에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 바구니에 남게 되는 풍성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옥에 갇혔을 때에 밤새도록 그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더니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덤 문만, 돌 이 입구만 열어놔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썩어서 시체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계시고 마치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 물질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런 정말로 최악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예수님처럼 그 상황을 놓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 말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다시 한번 내 지금 갇혀 있는 상황, 병들어 있는 상황, 그리고 부족한 상황,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 한번 떠올리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들을 적어 보셨습니까? 아멘. 아마 분명히 한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였으면 좋겠지만 어떤 일들이 제일 감사했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상반기 동안 맺힌 열매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시간을 가졌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난 반년 동안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부분들이 매일매일은 아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것을 저는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사역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도 2024년에도 하나님께서 또 성도들을 또 주님의 백성들을 이곳에 보내주셨지만, 지난 상반기 카페를 들어가 보니까 그래도 4분이나 이렇게 새로 오셔서 등록하셨고, 지난주는 가족 식구들 다 포함해서 7분 이렇게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모르시죠? 네. 카페에 들어가서 보시면 또 다 이렇게 사진들도 있고 합니다. 전도의 열매들이 맺게 하신 것에 감사했고요.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막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다음 세대 사역들이 또 이렇게 세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예배가 세워지고 목장들의 교제들이 나눠지는 이런 사역들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물질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제가 간증을 하는 겁니다. 네. 아무도 신청을 안 해주셨어요. 네. 물질의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매달마다 11조를 드릴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또 감사의 물, 구제헌금, 건축헌금을 여러 가지 정말로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또 상반기에는 저 또 하나님께서 생애 처음으로 또 차를 주셨잖아요. 저는 20대부터 교회 차량을 운전하면서 차량 운전, 새벽이랑 이런 차량 운전을 하면서 20대부터 저는 주구장창 엊그제까지 스타렉스만 몰았습니다. 스타렉스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교회 성도들로 함께 또 섬길 수 있는 차량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곳에 오면서 교회 저희들이 갚아야 될 부채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10년 동안 사역을 한 곳에서 퇴직금을 받고 이렇게 마음이 이것으로 좀 생애 첫 차를 한번 사볼까, 이런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사는 것보다 먼저 사역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이루게 하시려면 먼저 그것부터 갚아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런 퇴직금과 그리고 처음 받은 이 사례비 첫 열매로, 그리고 처음 받은 11조를 같이 포함해 가지고 이 3천만 원이라는 이 우리 교회 부채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론 좀 부족해서 우리 회계 집사님이 정말로 지혜롭게 잘 이렇게 요리해 가지고 잘 그렇게 싹 그냥 오자마자 그 부채부터 싹 갚게 하시도록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기도하면서
서로 이렇게 감동받아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돈으로 제 차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선물로 그냥 주시잖아요. 저는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저희 부모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도 그런 걸 수없이 경험했고 저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저의 돈을 막 이렇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큰 그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들고 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빈손으로 갑니다. 드릴 수 있을 때 감동 주실 때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이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오늘에라도 좀 적어보시고 나머지 2025년 하반기에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감사를 미리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감사하는 자에게 더 충만한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2025년 남은 하반기 삶에도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시고 삶의 예배자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늘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신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기적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 아끼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